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러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노라. 우리가 이 성읍에 가오가 이가 왕국을 하라서 갈대아인의 상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같이 읽읍시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증인이 됩시다. 함께하는 제자교회 2017년 5월 7일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가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특별히 함께하는 제자교회에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은 원단의 말씀과 설립기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니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밝히 증언하리라는 이 원단의 말씀, 그리고 이 원단의 말씀과 함께 설립기념 말씀, 모든 것을 되살리는 교회, 그리고 참된 교회를 세우는 교회, 구별됨을 증거하는 교회, 치유의 증인이 되는 교회, 생명력을 불어넣는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증인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독히 오늘 6주년 말씀도 물론 신약의 말씀이지만 유독히 우리 교회에 이 기념 말씀 또 원단의 시작의 말씀 다 구약입니다. 왜 구약의 말씀을 주셨을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가장 안 좋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강한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나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고 하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후를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모든 인생과 교회와 민족과 현장은 구약이 과거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의 상태가 바로 구약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것이 오늘의 상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회복하고자 하는 참된 중심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 현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기본적인 일하심을 보는 개인, 그리고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에 반응하지 말고 현장과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말씀의 일하심을 보는 교회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러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했다 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 말씀이 임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잉태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매주간.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품느냐, 마음으로 품느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이 임하는데,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말씀을 품고 마음으로 말씀을 품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하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매 아들 이삭을 주셨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돌보신다고 말하면 어떤 의미냐? 불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믿음의 상태로 돌보시고 그 말씀을 품게 하시는, 행하시고 말씀의 시기가 되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도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성취하고 계신다. 포로라는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 이름,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에레미야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대들에.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오랫동안 시대들 감옥에 갇혀 있었다. 사방으로 옥에 삼을 당하는, 그래서 시대들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이 뭐냐? 이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있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처음에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사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게 아님을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 일을 행하고 있어.
나는 지금 나의 영광을 위해서 중요한 것을 성취하고 있어. 너는 지금 시대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일하고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시대들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대들에서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됩니까? 환경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지금 환경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된다는 중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방으로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일이 본격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에, 우리 심령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환경을 초월하고 문제를 초월하고 현실을 초월하고 인간관계를 초월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초월하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일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일하심을 보는 교회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고 계시니까 그것을 성취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는 내게만 부르짖으라.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소망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오직 앙망하는 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만을 바라보는 오직 앙망의 힘. 그러면서 뭐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의 팔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 했습니다. 기도 속에 일하심을 직접 보는 힘. 결국 무슨 말이지요? 성취되는 역사를, 응답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말에 고모가 진세한테 5월달에는 어버이날도 있고 아빠 생일도 있는데 뭐 할 거냐? 뭐 해줄 거냐? 그게 진세가 말하냐? 해줄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뭐니도 머니를 원할 건데 제가 말하냐? 아니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우리 자녀들의 형편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다. 일단 뭐 해줄 생각도 없었지만은 형편을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그래서 어제 오늘 내가 카톡에 올릴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안 올렸어요. 너희들의 형편을 아니까 아빠가 용돈 받을 생각이 없다. 단 아빠가 진짜 원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좀 예배를 좀 제대로 드렸으면 좋겠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말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하고 딴 이거 다 수독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빠의 진짜 바람입니다.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제 제가 오전에 핵심 전에 좀 시간이 있어서 송경민 목사가 선화목자교회에서 이 금요 기도에 찬양 간정 집회하는 걸 내가 1시간 넘게 봤어요. 주제가 뭐냐? 가정부흥회예요. 가정부흥회에 맞는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간정, 그 이제 제목이 뭐냐?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 이게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문제는 뭐냐? 행복의 기준이 거기 있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냐 물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요? 행복의 기준이 다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 너는 행복자야.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불신자들이 돈을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행복하지 못해서 딴짓하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냈어. 그래서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행복 찬양하고 은혜 찬양하는데 끝나고 난 뒤에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자녀들한테 행복의 기준이 잘못됐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 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그 자체가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 부모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거 정말 바뀌도록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을 내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내가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 심령에는 그 중요한 그 심령을 잡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도록 뭐 다른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정말 예배 제대로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 보여줘요. 형편이 되는데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 그거는 잘못된 거지요. 근데 형편이 안 된다는 걸 내가 아는데 그 옆구리 찔러가지고 내놔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한 달 동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계속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그거 원치 않아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보게 된다 이 말이요. 그걸 경험해야 된다. 기도에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직접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분명히 말합니까?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도 제목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기대하는 중심.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가족들,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후대와 내가 기도하는 중요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수준을 기대하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기도의 일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의 일하심을 보는 교회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여기 6절의 시작이 뭡니까? 그러나 라고 있습니다. 4절 5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정말 우상숭배하고 딴짓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얼굴을 돌이켰어요. 얼굴을 가렸어요.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계속 계시지 않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할 것이다. 전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자신을 먼저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도록 불신자에게 없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진실함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여기 중요한 말이 포로란 말이고 처음이란 말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오다. 여러분, 포로가 뭡니까? 빼앗긴 겁니다. 시간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에너지를 빼앗긴 거기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목적이 뭡니까? 정인되도록 하여 정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도록 처음의 축복, 원래의 축복, 원래의 인간,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도록 하실 것이다.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정인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사제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정죄당하는 그런 상태로 살지 않도록. 9절에 보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의 제목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누구의 기쁜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다. 저와 여러분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내 이름 아시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입니다. 세계 열방 앞에 저와 여러분 어떤 중심을 가지는 정인되려는 중심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정인되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이 전도로 정인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킬 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울 만큼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시 민수기 6장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 얼굴을 저와 여러분 비추셨어. 은혜 베푸시기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비추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교회 여기에 실제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증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증거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본 일하심이 보여져요. 말씀의 일하심, 기도의 일하심, 전도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의 일하심을 보았어.
말씀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의 일하심을 보아서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기도의 일하심, 기도가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원하시는 전도의 일하심을 보아서 전도를 전도되게 하는, 전도라는 단어만 나오면 자꾸 어디를 자꾸 돌아다녀야 되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전도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정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우십니다.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일하심을 보아서 선교를 선교되게 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담고 우리의 믿음을 담고 우리의 기도를 담고 정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정인돼요.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기도를 기도되게 하고 전도를 전도되게 하고 선교를 선교되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일하심을 보는 시간표 성취를 저와 여러분이 뭐지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미리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세요. 포로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시려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운 그 상태를 회복하시려고 에레미야에게 시대들에 가둬놓고 기도하게 하죠. 그 기도의 일하심이 70년 뒤에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를 준비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중요한 것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개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가정,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이 축복 속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정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